오늘 그 말씀 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무엇이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존 파이프 목사님. 단골로 주장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핵심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때 그렇게 하는 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뒤설교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도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1호 큐티 형식으로 하나씩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 이 기쁨에 대한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워낙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주된 영적인 특성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기쁨이다. 기쁨.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어떤 대상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저 깊은 데서부터 만족시켜주는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기쁨도 모조품 기쁨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 마이크 메이슨의 책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기쁨을 주제로 한 책. 거기에 핵심 내용 몇 가지도 좀 소개하면서 다음 주일에 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이 기쁨에 대한 미니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2, 3주에 끝나는 게 이제 미니 시리즈 설교가 이제 되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1번에서 4번까지의 답을 이제 찾는다고 해서 우리 오늘 말씀에 적용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무엇이 걸림돌인가 이걸 찾아보면 이게 걸림돌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도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 많을 때 항상 걸림돌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찾을 때는 회개할 것 찾고 반성하고 바로 잡을 것을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묵힌 그 묵상과 생각과 반성을 그 성찰한 거를 이제 그때 또 적용하면 이렇게 될 때 이제 한꺼번에 문제와 적용점까지 다 주면은 소화불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좀 갈 때가 가끔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1호 큐티 형식으로 큐티 설교를 주일에 이제 종종 나누고 또 온수회에서도 격주로 이렇게 1호 큐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짧고 간략하게라도 묵상할 때 이 1호 큐티의 기본 틀을 가지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할 때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왜 와닿았는지 하나님 누구시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적용할지, 바로 잡아갈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요걸로 한 문단으로 짧게도 쓸 수 있고요. 두세 줄로도 쓸 수 있고, 한 줄의 적용 기도로도 쓸 수 있는 게 이로큐티의 아주 신축성입니다.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느낌만 쓰면 그냥 성경적인 큐티가 안 되기 쉬워요. 성경적인 큐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누구신가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누구신가 비춰볼 때 내가 가진 어떤 하나님 닮아가야 할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뭔지, 난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왜 와닿았는지, 이게 이제 개인적인 큐티 접근하는 거죠. 예,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그날 나침반과 같은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 빨고 하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방식, 자기 기질,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해오던 대로 살아. 거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고, 말씀이 씨앗을 뿌려야, 심어야 열매가 나는 것이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그 말씀 교회 교우들은, 이걸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귀히 여기는 교회는 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요즘 제일 이제 왜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능력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냐면은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제일 인기 없는 과목이 돼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완성해서 이렇게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라도 꼭 완성해서 이렇게 내려고 하는 이유도 이 기도와 말씀 묵상, 이거는 반드시 제가 책을 꼭 낼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는 곧 나올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와 여러 가지 행함이 있는 일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에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정말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도전받다 보면, 이거 안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거 없으면 진짜 교회 지체들이 제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각자 일상의 영역에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이 교회가 하는 건데,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이거 끝나고 또 주중에 그냥 말씀 없이 사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형식 나눌 때 교육적으로나 훈련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의미 있게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에 이제 필수적인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거 좋든 싫든 이 묵상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할 수 없으면, 묵상할 수 없는 존재로 지었다면 묵상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묵상은 붙잡아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핵심 단어이 9절이고 우리가 읽었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저는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았는지를 제가 적어보면은 이게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명령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이 특별한 선포처럼 들렸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기로 기뻐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사실 명령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와닿은 이유는, 이거는 마땅하다. 누구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포에 가까운 그런 특별한 명령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이 말씀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또 제가 매일 카톡방에 제가 이제 적용기도 이렇게 같이 제목도 좀 달아가지고 적용기도 올리는 것도 그게 1호 큐티의 하나의
큰 맥이라는 거, 핵심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견본으로 매일 올리는 것도 여러분 잘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해서 계속 여러분 큐티에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누구신가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이 세 번째 질문의 답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도 연관이 돼야 되는 거 잘 아시죠? 1, 2, 3, 4, 5가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이 선포처럼 느껴져서 이 말씀을 선택했다는 답과도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연결이 또 돼야 돼요. 나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큐티가 발전합니다. 맨날 큐티가 해도 별로 발전이 없는 거는 이런 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오늘은 이것이 느껴졌다 끝 이렇게 하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큐티가 재미없어지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큐티 재미를 붙이면은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진짜 말씀의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한 사람도요.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놓치고 기도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겸손하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삼으면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고 뭐 이런 걸 제가 일부러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저도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때가 오면 더 여러분들에게 더 그런 것들 오픈할 수 있겠지만은 안 하는 이유도 이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다 휩쓸려가서 이상한 사람 만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꼭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말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될 때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그냥 출근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계속 기억하면서 예? 밥 먹을 때 다시 떠올리고 또 정시마다 1시간마다 떠올려보려고 해보고 그걸로 하는 거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시는데 어제는 저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노예였던 그 노예의 하나님 노예들이 난 하나님이야. 노예들이 하나님 나도 죄의 노예였는데 나의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게 꽂힌 거예요. 히브리는 그 사람 마음에게 노예잖아요. 하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나는 히브리 사람 이 노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꽂힌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주님 내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세상에 잡힌 죄의 정욕에 잡히고 이생의 자랑에 잡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잡힌 노예였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네요.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일상의 영역에서 주님을 부인할 일이 생길 때 그때 이 말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큐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큐티는 하루 뭐 며칠 뭐 10분 20분 앉아서 하는 그게 큐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이게 싫어하죠. 하지 못하게 하죠. 예. 그거 일일이 번거롭게 꼭 해야 돼? 예. 속으면 그냥 다 속아는 거죠. 예.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사탄이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전국 지옥이 있고 마지막 때가 살아있고 이 영혼의 문제가 계속 조명되기 때문에 사탄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이걸 꼭 붙잡으세요. 그럴수록 이 좁은 길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어요. 예, 진짜 그게 있어요. 그 과정을 뚫지 않고 그 과정을 뚫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뚫지 않은 가운데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과정 때문에 오늘 못 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안 돼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속적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시다. 하나님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 기쁨 그 자체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두 번째 질문의 답과도 연관이 되죠. 그죠? 연결된 고리가 생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반 언적 차원에서 여러분 세상 책이나 뭐 이런 처세술책,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이런 책 인기 좋잖아요. 항상 베스트셀러는 그런 책이 인기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런 데도 보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리해놓고 교수들이 정리해놓고 이런 거 보면 공통적으로
일반어청 차원에서 사람이 기쁨이나 행복을 얻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체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맞잖아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그래서 연인을 찾고 부모 사랑받는다든지 친구 사랑받고 이런 게 다 우정 다 세 가지 사랑 있잖아. 사랑받고 세 가지 사랑. 그죠? 부모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그게 필라델피아를 할 때 그건데, 필로스고요. 그 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틱한 거, 성적인 사랑이죠. 이 세 가지가 만족될 때 사람은 진정한 그 행복을 느끼는 거 맞아요. 그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재물을 많이 얻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권력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 느끼는 거 맞죠? 그죠? 첫 번째, 사랑받고 있다고. 그 다음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얻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처한 형편을 좋게 여길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자족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난 만족해, 감사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안다는 겁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기쁨을 못 누려요. 세상에서도 일반론적 차원의 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저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NGO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요, 사랑의 봉사단도 기독교에 있었지만은, 어떤 아프리카 갔든지 하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단상을 나눌 때, 자기가 가진 사랑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은사든 이런 걸 나눌 때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자원봉사가, 나는 발렌티어에서 어디 갑니다. 저 형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농촌 봉사활동 가면 그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 갈 수도 있죠. 근데 가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농부들의 땀을 같이 나누면서, 짐을 같이 나누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이거 맞죠? 기쁨 아니고 느끼는 거 맞죠? 세상 사람도 이럴 때 기쁨, 그걸 느끼는 게 맞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러한 모든 기쁨의 요건들을 어디서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주 안에서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것들 중에 난 사랑받기를 원해서 사랑받으면 될 거야 해서 막 찾고, 연인도 찾고, 뭘 찾고 막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 찾는다고 그게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왜 그럽니까? 돈, 명예, 권력 다 얻었어요. 돈도 없고 다 얻었어요. 근데 허무하다. 만족이 없다. 내 영혼은 너무 공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할리우드 여배우들, 남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뉴스만 봐도 바로 나와요. 내 영혼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원했던 거 다 얻고 사랑도 얻고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 안에 있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영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런 요건, 행복의 요건, 기쁨의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그 연습을 했던 사람, 평소에 그 훈련이 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 여러분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줍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괜히 어디 뭐가 없나 찾아봤자 없어요. 결국, 허무하구나.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항상 그래서 기뻐하는 훈련을, 다른 것들 할 수 있어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것부터 먼저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중요하죠. 안 그러면 시간 엄청 낭비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쁨에 대한 책을 가지고 이 2권 과제 끝나면은 3권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정말 그게 90개의 짧은 그 칼럼들로 되어 있어요. 1페이지 반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반인가 하여튼 짧게 그리고 90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2주마다 14개 짧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한 7주 정도 하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이게 안 되면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기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이고 그런 종교는 다 그냥 벗어버리세요. 그 종교적인 굴레, 그 율법주의적인 그 굴레 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기쁨이 없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기쁨이 곧 행복인데요. 네. 사탄은 이걸 알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데 뭐가 무지 신기루가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아야 돼.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제자훈련 또 해야 돼. 과제하고 또 지금 생각하고 싫은데 이게 아니잖아. 이걸 함으로써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항상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갈 때 진짜 이제 제자훈련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기쁨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요. 근심이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강하게 한번 도전하고 이 기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쫙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토이다시피 한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동행 안에서 일상 속에서 주일에만 아니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사실은. 모든 것이 그걸로 수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제자훈련 잘 받은 사람은 이제 기뻐하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제자훈련 보통은 무슨 말까지 끝냈어? 그럼 그 사람 삶 안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기도가 있어? 그거 보면 안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도 저는 황송해요. 사실 이 정도 내 누릴 자기 전혀 없는데 주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자꾸 감사가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자족하는 게 자꾸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기쁨과 감사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나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돼요.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고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 때문에 하는 거 다 하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죄를 보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안테나를 세워놓기 때문에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안테나를 세워놓기 때문에 의탁하라. 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기도의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죄인됨을 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핵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계속 연습을 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 하루 종일 갖고 가는 것도 이걸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 연습은 바로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예요. 이것을 주의 임재와 동행하신 가운데 일상 속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저는 조금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돌려서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누가 금지하겠어요? 사탄만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 모든 기쁨의 요건들이 주 안에서 충족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상급부터 나아가서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태나 대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가 인격체이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참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인격적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당위성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임재, 동행, 이런 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예. 그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린,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살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틀이, 기초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뭐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대상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안에만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들 중 하나예요.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이걸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되는데, 그거는 셋집에 이렇게 있어서 보통 막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가면 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쓴 서신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인들은 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는데, 여러분, 옥중 서신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이렇게 돼 있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순서가 아니죠. 골로새서를 먼저 썼죠. 주후 62년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 주후 63년에 빌립보서 이렇게 썼어요. 1차 투옥됐을 때 그 2년 동안 1차 로마 감옥 투옥됐을 때는 이 네 가지 옥중 서신을 썼고 또 옥중 서신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서와 이 마게도냐 같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그 주후 64년경을 전후로 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때는 이제 쇠사슬에 잠기고 막 정말 완전히 그 감옥 그 생활을 한 겁니다. 주 67년경에 이제 디도서와 마지막 옥중 서신이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 6개입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는 밖에 있을 때 썼고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그런 내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내게 면류관이 있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이 있을 거다. 참수형을 나중에 이 서신 서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옥중 서신 한번 그 기록 연대를 한번 외우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 49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51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서 쓰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썼고요. 그 다음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 썼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닙니다. 이걸 로마서를 로마에서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썼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면 돼요. 고린도에서 쓴 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다음에 안디옥 한창 선교하고 그때 막 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뭐 이방인들의 문제 뭐 이런 거 막 할 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일작 투옥들이 오늘 본문당이 빌립보서를 썼죠. 그래서 제가 성주가 예전에 뭐 이렇게 시험 뭐 세계 지도 나라 이름 뭐 외우고 할 때 제가 앞글자 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말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는데요. 전 이렇게 외우라고 뭐 말해줍니다. 갈살고름 골엣 몸빌 딤디딤 뭐 이건데 이 갈매기 살 좋다 이거예요. 갈매기 돼지 횡격막에 기름 없고 부드러운 살 있잖아요. 그 갈매기 살 고름 갈매기 살 정말 고름 좋아 갈살 고름. 그다음에 골앱 몸빌 고립을 못 비렸다. 고립되기 원했는데 못 비렸다. 고랩 몸빌 뭐 디딤돌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절박한 형편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자신이 먼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위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재물을 드리는 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감했던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자신 또한 순교의 희생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한 고백이죠 사실. 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실감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늘 의식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이 합리까지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내 상황 속에 매이지 않고 그 일을 하실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뜻은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그 의탁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주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로 딱 잡혀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주의 신부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겠냐 그겁니다. 네. 형편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내가 늘 실감하고 붙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뭐 큰 슬픔이나 특별한 고난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 그냥 무감각한 채로 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억울한 일이나 애매한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여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장 귀한 믿음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죠? 기뻐하고 내적인 평강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뜻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은 인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연결되죠. 이 세상의 사물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바로 그 궁극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자체가 본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뭐 즐거움들 많잖아요. 뭐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 뭐 기쁨을 주는 것 같죠.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진짜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허탈해지게 돼요. 뭔가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필요할 때마다 의존하지 않으면 내게 부족한 게 생겨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내 영혼이 아닌데, 내 영혼 자체가 아닌데, 내 영혼 자체에 뭔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개인 계속 공급받지 않는 술과 마약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중독이 되면은 그 자체가 없이는 내 영혼이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중독인 거예요, 그게. 그건 사탄이 딱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 모든 모조품 기쁨의 어떤 요소들을 주변에 잘 이렇게 놔가지고 그걸 얻으면 내가 연인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겠거니 만족이 있겠거니 그렇게 찾게 만들고 진짜 만족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나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자기 영혼이 지금 만족을 얻게 해주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예. 신앙생활이나 뭐 교회나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주겠거니 하면서 따라가다가는 이 핵심적인 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도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도 붙잡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진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창조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연세계를 포함한 그 창조세계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깨닫고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식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뭐 하는 거 다 해주고, 어떤 사람은 생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쫓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 그냥 놔버려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생계가 유지되면은 그 생계가 뭐 되고 자식이 뭐 잘하고 명예를 얻고 내가 인정받고 하면 내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요. 기쁨이 없으면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기쁨.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근원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에 집중해서 최우선순위 두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속았다! 욕을 하게 돼요. 속았다.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인재를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로 적용하고 대화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이 훈련이 안 되면 맨날 이론으로만 하나님 인재, 하나님 동행, 연습, 벌써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겠죠. 예, 근데 내 삶은 좀 거리가 멀어요. 예. 그게 진짜 기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걸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기쁨을 주제로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돼요. 진짜 기쁨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 홍승사에서 나온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꽃이나 음악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것들 안에 있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어졌을 뿐이다. 안에 있지 않고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꽃이나 음악을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건 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의 내용을 다른 세상 피조물, 세상 환경, 세상의 어떤 것,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참 처절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용, 이생의 자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것 쫓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없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들리고 특히 새신자들에게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이고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이며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 같은 거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는 신기를 줬다가 그냥 우물에 빠지거나 어디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죠. 청소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구말리 같은 인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따라가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가진 정치 권력가나 연예인들이나 모든 걸 다 가진 스포츠 밴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 영웅들이 다 마지막에 무슨 소리냐면 허무하다. 아무 소용없네.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꼭 살아봐야 알겠냐 이겁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런 걸 갖고 고민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해나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네. 잘못하면 중독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라는 사실을 이런 말로 고백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쳐서 나의 큰 기쁨이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신 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즐거움이 그냥 우리 주님 보좌에 가서 좋은 게 뭡니까?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기쁨이 내 속에서도 생수와 같이. 근데 그 기쁨을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요. 영혼의 천국이 찾아와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적인 싸움이죠. 뭘 갖고 지금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복 받고 자녀도 잘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예. 그건 물론 이 기쁨을 훈련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주제로 다룰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이 주님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걸 계속 항상 강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쏠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쫓아가기 쉬워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동안 이 기초를 계속 강조해온 그런 과정을 밟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주제들도 많이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쁨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네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막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가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너랑 맞바꿔치기 한 그 은혜를 안다면 너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우리는 찾은 내가 참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기쁨을 내가 원하는 만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상태로 쭉 살아간다. 항상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내 그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기쁨을 누리려 하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만큼 기쁨을 못 누리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부족하다 만족이 없다 조금 더 one more라고 하죠. 하나만 더 주면 못해. 하나만 더 하다가 사람다 하나님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신자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가만 보면요. 요거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고 예배는 조금 밀어놓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하다가 제껴버린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임재 안에 영원한 속죄와 영성 화목이 다 들어있잖아요. 기쁨은 그 구원의 혜택 안에서 내 일상의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변함없이 항상 초월할 만큼 한결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게 항상 있다고 고백하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 사랑이 이전에 기쁨이 신자들의 더 주된 특성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진짜 기쁨이 더 고귀한 영적인 자질이다. 위대한 믿음의 자질이다. 기쁨 없이는, 이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고 축복인 거죠.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첫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티끌보다 더 작게 돼가지고 마치 내가 사람이 어느 날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거고 더 창피한 거고 더 부끄러운 거고 더 몸서리 쳐지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단 1초도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내가 어느 날 딱 깼는데 가프가의 심판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딱 어느 날 딱 깼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자기가 벌레가 돼, 기어다니는 벌레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소설이 시작돼요. 예. 여러분 1초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다. 그걸 내가 진정으로 믿고 안다면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기쁨을 믿지 않는, 믿지 않기로 굳게 작정하는 듯한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난 기쁨 안 믿어. 어떻게 기쁨을 믿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기쁨 안 믿어. 이렇게 아직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오늘 우리 결론으로 삼아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나 반사적으로만 반응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해요.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세상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지금 바로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때 이 특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다고 아예 작심을 하고 확신하며 사는 신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직도 뭔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그냥 하나님 보셨기에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 문제가 크니? 내가 널 구원해준 이 문제가 크니? 이 해답이 너한테 항상 있잖니? 그게 더 크다면 넌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한 세상에서 헤매다니는 한 너는 이 기쁨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 기쁨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기쁨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나의 인재의 영광을 너는 평생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 돌이켜. 돌이킬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그게 항상 기뻐하라, 시조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혜택 안에서 항상 모든 환경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내 믿음의 표현이 기쁨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한 복음이죠. 이걸 놓치고 사는데 뭐가 대단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놓치고 기쁨이 없는데 뭘 했으면 근데 나 기쁨이 없어.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그건 넌 종교한 거야. 율법주의 한 거야. 너 사람 인정받으려고 한 거야. 그걸 조급했지. 또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급했던 거야. 그 조급함에 어떤 기쁨이 있겠니? 하나님 난 먼지고 티끌이 되고 조사오니 주님과 동행하게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내가 사역도 하고 내가 일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일상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항상 연습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만 안 놔두죠. 계속 말하죠. 왜? 될 때까지 말해야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딱 하면서도 항상 결론은 일상의 예배가 살아있냐? 일상에 네가 기쁘냐? 감사하고 있냐? 행복하냐?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냐? 그거 없으면 넌 종교인이야.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약속된 확실한 기쁨보다는 환경에 좌우되는 자신들의 불행을 상식이냐 더 확고하게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특기도 그렇습니다. 기쁨은 어쩌다 그냥 우연스럽게 찾아오는 거고 불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 수 있어. 불행,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해도 좋아 나는. 그래야 난 직성이 풀려. 그래야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살겠다고 작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목회자가 말해줘야지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에 내리 꽂는 거예요. 폭탄을 던진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네 선입견을 깨라. 이런 조건이 돼야 난 기뻐할 수 있어. 그 선입견을 매여 있다가는 끝까지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다가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각성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실질적인 무신론이나 비신자처럼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탄을 싹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있잖니 남은 그래도 구원 받았다는 그 은혜 있잖아. 그거 갖고 살면 되고 너 걱정할 건 다 하고 살아도 돼. 그 구원의 은혜와 네 일상의 그 영성, 일상의 예배를 종합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이야. 그게 참된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걸 싹 가려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에 그걸 가려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미혹인 거죠. 그게 이제 미련 두지 마세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보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명령이나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봐. 이런 정도의 권면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이 신자들이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있잖아요. 뭐 차 타면 뭐 옵션으로 뭐 가죽으로 해주고 뭐 이런 이 옵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엔진이 꼭 필요한 것처럼 기뻐하는 요 명령도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고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필수 선택이. 이 명령이 실제 일상 속에서 문자 그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은 늘 추상적이고 힘이 없고 열매가 없는 잎사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의 구원자고 또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런 삶을 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 문제 어디까지?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기쁨 자체이신데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우리 문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 구원의 은혜 혜택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 혜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하 30장 나눌 때도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공동체 화해하고 공동체에서 분열이 없고 공동체에 하나가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는데 이게 또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건 명령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 선택이구나. 필수 코스구나.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바로 전맥해가지고 실천하면서 또 제자훈련 과정에도 삼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종결 짓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정말 참된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회개하고 우리 결단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